언약적 회개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꼭 문제라는 어떤 사건이라는 어려움이라는 포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큰 축복을 줄 때는요, 심지어는 핍박, 환난이라는 포장을 통해서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언약 없는 사람은 축복을 볼 수도 가질 수도 없도록 만든 겁니다. 당연히 문제 생기니까 피해야 되죠. 그러니까 불신자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알고 있다라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 하나님 떠난 원죄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지었던 자범죄, 또 미래에 지을 죄까지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이게 언약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발생한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니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든지 예배드릴 수 있고요. 언제 어디든지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만 받은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며 운명 가운데, 재앙 가운데 끌고 가는 사단의 저주의 세력을요,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이걸 알고만 있다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축복을 받은 언약의 백성은 한 가지 사명을 딱 주어진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이 복음을 알고 살리라는 겁니다. 생명 살리라는 겁니다. 거기에 증인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할 테니 너는 거기에 증인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증인이 될 거니까 불신앙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 한다니까요. 그거 아니라도 함께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더욱 함께 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모든 필요한 걸 줄 거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혹 문제 사건이 벌어져도 다 지나가는 거고, 그것 때문에 네 그릇을 키울 것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것만 해도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 모든 걸 가진 거예요. 자, 이 언약을 알고 있으면요, 문제가 딱 벌어지잖아요. 자, 이 언약 약한 사람은요, 문제가 들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당황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최고의 인본주의를 써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 거니까.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근데 이 언약이 마음에 딱 담긴 사람은요, 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축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시간표다.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볼 수 없죠. 모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동일했습니다. 동일하게 문제, 사건, 심지어는 핍박, 환난 당했습니다. 거기에 그 문제 가운데 빠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숨어있는 축복,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축복을 본 거예요. 정말 성경이에요. 모든 실패한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문제 가운데 잡혔다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축복 못 봤다는 거예요. 안 보였다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에 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요. 상처를 딱 받게 돼요.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말미암아 이 주위에 있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아니, 지나가는 개한테 개가 짖었다고 해서 여러분 놀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래 상처받을 일이 있지 않거든요. 약간 정신 이상한 사람이 술 먹고 막 꽥꽥 소리 지른다고 막 욕한다고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그 때문에 2박 3일 상처받고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희한하죠. 꼭 가까이 있는 사람, 꼭 잘 알고 있는 사람. 성경은 오히려요, 네 가족이 사실상 적이라 얘기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상처를 줘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원수가 돼요. 심지어는 부모가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자녀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까운 친척과 친구가 되기도 하고, 교회 하시는 성도가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단 말입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문제에 잡힌 사람은 반드시 그 상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언약 없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에 잡히고 그 상처에 빠지게 된다니까요. 그건 반드시 영적 문제로 연결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범죄로도 연결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언약 없는 사람은 당연한 건데 구원받은 백성, 특별히 세계복음하기 위하여 전도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비밀을 배워야 돼요. 사실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 때문에 상처받았다니까요. 왜요? 온통 육신의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그냥 형들이 한 얘기 그냥 아버지께 전달했어요. 거기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일단은요. 근데 요셉 저건 뭔데? 아버지 사랑을 받아가지고 좋은 옷 입고 다니냐는 거예요. 요셉은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준 꿈 얘기한 거예요. 정말 형들이 열받았어요. 정말로 상처받아 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니한테 절해야 되냐?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요, 어마어마한 범죄를 행합니다. 요셉을요, 우물에 집어넣었어요. 죽이려고요. 아니, 괴롭히려고 이게 우물에 집어넣은 게 아니고 죽이려고 집어넣었다니까요. 아니, 근데 이게 우물이 없네요. 안 죽었죠. 그래서 건져내서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행해버려요. 이게 상처받아본 게 어마어마한 범죄를 행해버린다니까요. 근데 요셉은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아니, 그게 상처로 연결이 안 됐다니까요. 일을 가고 형들을 원망하고 성공하면 두고 보자 이래야 되는데 전혀 요셉은 그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창세기 45장 5절에는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서 진짜 성공했을 때, 형들이 찾아서 왔을 때, 그때 한 얘기입니다. 이건 위로하라고 준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고백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형들 때문에 불편했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고통당했죠. 그건 팩트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상처로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요셉은 하나님이 언약이 마음에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하는 시간표로 본 겁니다. 그게 요셉이 받은 문제 가운데 받은 축복이에요. 다윗 왕은요, 이 사울왕 어떻습니까? 사울왕이 얼마나 삐졌느냐, 상처를 받았냐. 아니, 어린 그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블레셋과 싸움을 자꾸 이기니까 아니, 소문이 난 거예요, 백성들한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소문이 난 거예요. 아니, 어린 소년이 이제 청소년기에 이제 막 벗으려는 이 친구가, 아니, 이스라엘 적군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면은 몸 백성이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고, 사울왕 왕이잖아요. 자기 신하가 한 거는 자기가 한 거거든요. 그럼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문제로 봤어요. 다윗이 인기가 있으니까 자칫하면 내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다. 나중에는 내 아들 대신 제가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축복 다 빼앗기는 거 아니냐. 딱 육신에 잡혀버렸어요.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귀신 들렸다니까요. 이 영적 문제 연결된다. 이 귀신 들려버렸어요. 군인들을 데리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다윗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상처에 빠지지 않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블레셋에, 자기의 원수인 블레셋에 이 신하까지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안 빠졌어요.
아니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분의 기회가 있었는데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어떻게 손대느냐. 그리고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울 것을. 그래 사실상 문제가 안 됐어요. 사울왕이 문제가 됐지 다윗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왜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됐죠.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세상의 축복과는 달라요. 세상은 막 성공을 해가지고 뭔가 잘 풀려가지고 얻는 육신의 축복이라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영육간에 함께 온 축복이거든요. 반드시 거기에 언약의 백성한테는 문제라는 걸 딱 보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큰 축복인 받을 사람들은요, 환란이라는 걸 딱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사건들을요, 딱 포장을 해가지고 딱 줘요. 이 포장을 딱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푸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약한 사람들은요, 이게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냈다는 거 알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안 보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 마음 담은 사람들은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해외에 있을 때요, 이제 개척을 하기 전이죠. 해외에 이제 부교육자로 갔는데, 제가 이제 마음에 어떤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개척하라는 마음을 줬어요.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무슨 자신이 없었냐니까, 이 평신도 때문에 모르겠는데, 전사 생활을 몇 년 하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경제가 다 무너지더라니까요. 너무 이러다가, 그나마 교회에서 받는 그 조그만의 사례, 그리고 또 저게, 무슨 부서를 맡으면 조금 받는 그런 좀, 이 대접들요. 그거 없으면은, 이게 진짜 굶어 죽을 것 같다. 라는 이상한 불신앙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해외에 딱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갔는데, 제가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한 5년 정도 내가 여기 섬기면서 준비를 하자. 이렇게 그 준비를 하고 하자. 이렇게 이제 가지고 간 거죠. 근데 문제가 또 터진 거예요.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욕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만드는 못된 놈이 한 놈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렇다 치고, 그래도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리고 지도자급들은, 그래서 좀, 그걸 보고 앞뒤 좌우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사람의 말에 그렇게 휘둘린 거 봤습니다. 나름대로 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등을 돌리더라니까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기다려라. 어차피 지나가는 거 기다려라. 다 안다, 나중에는. 저는 그 얘기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언약이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일반적인 제너럴한 기준이죠. 그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버리셨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일이 꼬일 수 없는데 이렇게 꼬이냐는 거예요. 내가 무슨 범죄를 했거나 이런 게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한 도중에 제가 그게 선교사로 진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갔다든가 아니면 내가 개척을 했다든가 이러면 상황이 다르잖아요. 기다리면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 임할 거니까. 근데 저는 부교육자로 갔잖아요. 부교육자로 갔을 뿐만 아니라 부교육자로 갔으면 당연히 시킨 거 해야 되거든요. 시킨 거 해야 되는데 그 시키는 사람이 별로 못마땅해. 굳이 내가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내 경제적인 염려 이런 거 한 개도 안 보이대요. 그게 은혜입니다. 문제 딱 터지면요, 오히려요 육신이 안 보여요. 참 언약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면요 영이 안 보이고요 육신이 딱 보이잖아요. 언약 가진 사람들은 딱 반대입니다.
육신적인 게 안 보이고 영적인 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 반대했어요. 근데 다 반대한 이유가 뭐냐? 다 육신적인 얘기라. 육신적인 얘기를 많이 하더라니까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요, 딱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계획 붙잡고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맞으니까. 목회를 딱 하다 보니까요, 진짜 이상한 사람 많이 만났어요. 사기꾼부터 시작해서 진짜 별의별 사람 다 만났어. 진짜 말하지 같이 내가 처음엔 너무 상처되더라니까요. 이상한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 이제 가까운 사람까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한 가지를 제가 배웠어요. 제가 평신 때는 안 그랬는데, 평신 때 좀 그런 것도 있죠. 조금 뭐랄까요. 사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교육자 생활도 하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연약하거든요.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경제도 녹록지 않고 상황도 녹록지 않고 여건도 녹록지 않고 개인의 영적 상태도 녹록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잘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옛날부터 전사님은 제가 전사할 때 엘리트를 참 잘 세워서 잘 키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게 좋은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죠?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그 말은 엘리트가 필요 없다, 제자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제가 그거 봤다니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막상 이렇게 안 보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사람을 이해하는 시간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요, 사람들 보는 게 좀 달라졌어요. 진짜, 나는 진짜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이해돼요. 정말 심각한 사람들은 이해돼요. 현장 가보니까 진짜 이해돼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봤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은혜 필요하다는 거 봤어요. 우리 애가 딱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때는 진짜 다른 거 딱 보이대요. 사각지대. 저는 사각지대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 전까지는요. 왜냐하면 제 인생 살아갈 때 사각지대가 없었거든요.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셨구나. 저는요, 언약을 딱 잡았어요. 오늘 본문은 요나입니다.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나도 동일합니다. 요나가요, 언약 잡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터졌는데 참 언약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상처받은 부분이 있어서 처음엔 도망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성취하는데 큰 응답을 받은 사람이 요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나가 참 믿음이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처음 말면서 내용 읽어보면요, 요나만한 믿음의 선지자가 성경이 많지 않아요. 근데 요나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너무 깊단 말이에요. 사실 큰 응답을 요나가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한계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할 때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계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의 체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한계를 뛰어넘는 비밀은 뭡니까? 자, 오늘 본문 통해서 그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회개가 뭔지, 반드시 한계라는 게 오는데 이 한계를 뛰어넘는 비밀이 뭔지, 그걸 오늘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뜻이 비둘기라는 뜻인데 별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이 요나는요, 엘리사 시대 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멸망받기 150년 전부터 사역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이사야보다 50년 더 전에 사랑했던 사람. 그때 이스라엘 왕국에서 한참 막 진행하고 있을 때에 사역했던 인물이 요나입니다.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자 중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요엘 쓰고 요엘이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 사람이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뭐라고 하니까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이 믿음이 참 좋은 요나가요. 그 얘기 듣고 아멘하고 이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직접 알려줘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당연히 순종하고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요나가 왜 도망갔습니까? 또 믿음이 없어서 도망갔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 이유부터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갑니까? 요나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불신자도 아니고 선지자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선지자라니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 알면서도 사실상 반항한 거죠. 이래가지고요 도망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요나서 4장 1절에 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뭐요?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킨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딱 떠오른 게 있었어요. 뭘 떠올랐습니까? 내가 가서 니느웨 성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복음을 전하면은 혹시 이들이 회개할 수 있다. 혹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곳에 재앙을 안 내릴 거다. 그거를요 미리 생각했어요. 요나 사정 보면 나오죠. 하나님 재앙을 안 내리니까 요나가 파는 불평 뭡니까? 나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이들이 혹 회개하면은 이들이 이 하나님은 반드시 재앙을 거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재앙 내리기를 더디하고 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니느웨 성이 멸망받을 것도 알았지만 그들이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릴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뭡니까? 니느웨 성은 반드시 망해야 된다. 안 망하면 안 된다. 그걸 기대했기 때문에 도망갔어요. 참, 이 니느웨가 어딥니까? 아수르잖아요. 아수르 수도예요. 그때 최고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이 아수르는요,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제국이었어요. 제국으로 한창 막 크고, 그땐 바벨론은 조그만 나라였어요. 그 힘 있는 나라였죠. 근데 이 아수르라는 이 제국은요, 정말로 인류 역사상 볼 수 없는 제국이었어요. 이렇게 큰 제국이 이렇게 잔인하게 정복을 한 제국은요, 아수르밖에 없어요. 이 아수르가 전략이 온 세계의 민족들을 다 혼혈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얘들이 전략이에요. 그래서요, 어떻게 전략을 했냐? 이게 이제 강대국이니까 약속을 쳐들어가가지고 조공을 요구하는 거예요. 조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딱 자기들이 바칠 만한 것만 바치도록 해요. 그 다음에는 더 요구해요. 그 다음엔 더더욱 요구해요. 이렇게 자꾸 횟수를 누리니까 이 조그만 나라들이 바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수익이라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GDP라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더 이상 바칠 수가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 이러면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항복했다 이러면은 그 명분을 가지고 모든 남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른 나라에 갖다 놔요. 다른 나라에 있는 모든 남자들 데리고요, 이 나라에 갖다 놔요. 그래 다 피가 섞이게 만들어버려요. 민족성을 만사시키는 전략을 아수르는 처음부터 행했어요. 근데 말은 안 듣는다. 그래서 끝까지 부른다. 그러면 군인만 죽일 뿐만 아니라 여자고 아이고 짐승까지도 한 마리도 빠짐없이 모조리 말살을 시키는 민족이 아수르 민족이었어요. 민족이 아니라 이 제국이에요. 심지어는 문헌에 보니까요, 아이들은 어떻게 죽이느냐? 공식적으로. 그냥 웃자라 그런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맷돌에 갈아 죽여요, 애들을. 임산부는 어떻게 죽이냐? 발로 배를 차서 죽여요. 웃자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아예 이게 법으로 그래 만들어놨어요. 이 정도로 잔인한 민족입니다. 지금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멸망받기 전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 아수르의 이 조공 요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다가 많은
당연히 뭐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잖아. 그러면 모든 백성이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이 요나는요, 자기 가족들, 자기 형제들, 자기 알고 있는 지인들, 자기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 이 아수르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존심 가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선지자입니까? 아수르 하면 치를 떠는 거예요. 저 가만 안 두겠다. 언제가 멸망할 거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고 그거를 그냥 뭡니까? 바라는 게 아니고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가족을 죽인 사람. 여러분 같으면요, 여러분 아끼는 걸 훔쳐간 사람. 이런 사람들 가가지고 복음 전하라. 그 사람 복음 받겠다고 해도 가기 싫잖아요. 당연한 거거든요. 아니, 바울이 회개가 돌아오니까요, 사실상 많은 믿음 사람들은 피했어요. 왜요?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을, 그 사람이 우리 형제들을 죽였거든요. 당연히 요나는 싫은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죠. 그러나 요나가 뭐가 약했습니까? 진짜 이게 아수르 때문에 고통당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이전 거를 못 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 사단의 손에 잡힌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요나가 몰랐다기보다는 희미했어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이 바벨론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다라고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하느냐? 언약 떠나서 우상 숭배했지 않느냐? 복음 잃어버렸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지 않느냐? 나만이라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요나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딱 도망가려고 하는데, 야, 희한하게 항구에 갔는데 배가 딱 있네, 다시스로 가는 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정말 인도 맞지 못한 사람은요, 이상하게 이입도 돼요, 희한하게. 그게 또 성령님들어서 착각도 해요. 아니, 그때 당시에는 뭐 몇 날 며칠에 배가 떠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죠? 그냥 그게 선장이 보고, 이렇게 풍랑이 아닐 것 같으면 가고, 있을 것 같으면 안 가고, 그런 시대예요. 배도 몇 달, 뭐 세 달, 네 달마다 한 번씩 있고, 뭐 이런 시대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또 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네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걸 타고 간 겁니다. 정말 착각은 자유지만요. 성령이는 만척하고 간 거예요.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때요, 모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막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막 배에 짐도 막 던지고요. 요나는 배 밑에 자고 있네요. 그래서 막 깨워요. 불신자들이 깨워가지고. 일나라 니도 니 신한테 기도해라. 막. 왜 갑자기 이런 풍랑이 벌어지냐. 니도 기도해라. 막 한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멍하고 있을 때,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제발 기도 좀 하세요. 라고 하는 망신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엄청난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망신이에요. 저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한국 기독교가 엄청난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요. 또 어떤 교회는 보니까요, 뭐 거의 7, 80%는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복음도 없는 교회, 그죠? 종교 중에 하나 선택한 교회예요. 뭐 교회가 미안합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임대료 빼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기본급 나눠주고요. 그거 가지고 또 방송 몇 개 해가지고 칭찬하고 있고요. 진짜 부끄러움 다 떨어요. 또 한쪽에는 불신자가 못 알아듣는 얘기. 예배 드리는 건 생명과 같다면서 이래가지고 불신자가 못 알아듣는 막 떠들어가지고요. 기독교가 영 이상한 종교인 것처럼 비치도록. 사실 굉장히 망신당했습니다. 아니, 망신 안 당할 얘기는 한 개도 안 나왔어요. 진짜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기독교인들이요, 전도자들이요, 다른 얘기 해야 됩니다. 불신자도 알아듣고 하나님 기뻐하는 얘기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재앙을 막기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게 불신자 귀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불신자가 뜻은 이해 못하도 말은 이해하거든요. 다른 종교도 기도하니까 기도하겠다는데 성도들 안에서는요, 각성운동 일어나야 돼요. 진짜 회개운동 일어나야 돼요. 사실상 망해야 될 건 망해야 되는 거고요.
종교인들이 망하고 종교 있는 교회는 망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 하나님 계획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전혀 내용도 없고 우상화되어진 교회가 무너져야죠.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 볼 때 교회지요. 복음 가진 교회는 그것 때문에요. 진짜 각성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소식은 한 개도 없었어요. 대중매체 한 개도 안 일어났어요. 교계에서 한 개도 안 일어났어요. 우리만이라도 그거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재앙 막기 위해서 기도하겠다. 우리만이라도 언약 잡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데 쓰임 받겠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받아야 될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왜 너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이 불신자가요, 저게 요나한테. 요나가요, 자기 정체성은 확실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다. 와, 확실하죠.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얼굴 피해서 이런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물으니까 뭐 제비 뽑잖아요. 처음에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냐? 요나가 걸렸네. 요나가 얘기했어요. 자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한테 니네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내가 안 전하고 있다가 도망가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얘기한 거예요. 불신자 못 알아듣는 얘기인데 그 상황에서 이해됩니다. 왜입니까? 다들 죽게 됐거든. 이런 상황 벌어지면 그들이 못 알아듣는 얘기하는데 그들이 이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물었잖아요. 요나가 나를 바다에 빠뜨리라 그러면 된다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요나를 진짜 믿었는가 봐. 그러니까 요나의 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자기가 들어봤을 때는 불신자들 봤을 때는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심각한 범죄인데 불신자 볼 때는 그건 죄가 아니거든. 사람 죽이고 뭐 훔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이 요나가 누군가 하나님 수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지금 바다에 빠뜨린다 이 말은 무엇이면 큰 범죄를 행하잖아요. 그럼 그 핏값이 자기한테 돌아올 것이라고 자기들도 섬기는 그 종교에는 다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1장 14절에 보니까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는데 너무 심각하니까 빠뜨리기 전에 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부르면서요, 내가 우리 요나를 빠뜨리지만 그 때문에 우리를 멸하지 마십시오. 이 진짜 믿음이 나와요. 희한하죠. 요나를 빠뜨리니까 진짜로 잠잠해져 버렸어요. 이들이 이때에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앙해도요, 복음 전하게 돼 있어요. 불신앙을 해도 증인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 문제 될 거 없습니다. 과거의 실수, 실패, 여러 가지 상처받은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가난, 부끄러운 일,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왜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불신자의 문제는 재앙이고 운명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의 문제와 사건과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통로요. 언약의 말씀을 성취할 기회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참 하나님은 그 시한배 맞춰가지고 큰 물고기 준비했습니다. 고래가 아닙니다. 큰 물고기 준비했어요. 요나를 삼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절대적인 것을 보호했죠.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 안 망합니다. 딱 뱃속에 들어가지고 요나가요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또 하나거든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과거형이에요. 기도를 과거형으로 했다니까요. 요나서 2장 2절에는 내가 수월의 뱃속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과거형이에요. 2장 6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니 지금 뱃속에 있는데 고기 뱃속에 있는데 나를 건졌다고 고백했어요. 요나서 2장 7절에 보면 내 기도가 주께 아뢰었으면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미 하나님 응답받고 이미 실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하실 것이다. 그의 손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자기를 건져서 나를 건져서 니느웨성의 복음 전하게 하실 것이다.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함께 한다는 거 안 변합니다. 증인된다는 거 안 변합니다. 반드시 그때 성령 충만 주는 거 안 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께서 필요했다 해서 모든 걸 치우겠다 했습니다. 안 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걸 주겠다 했습니다. 안 변합니다.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주겠다 했습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그걸요, 그래 될 것이라고 고백하지 말고 그래 되었다고 고백하세요. 요나처럼요. 당연한 거니까. 아니 통장에 돈이 있으면은 꼭 그걸 내가 찾아가고 내가 손에 들어야지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내 거예요. 하나님 축복은 이미 내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왜요? 요나의 사명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자. 그거 2분의 1분이죠. 그 주권, 구원의 주권, 그 핵심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그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서 니네 생에 가게 한다. 그것이 언약적 회개 기도예요. 어제 뭐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좀 윤리도덕적인 좀 안 좋은 일을 했는데, 내가 좀 화를 냈는데, 그것도 범죄죠. 그거 회개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진짜 언약적 회개 기도가 뭡니까?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 없는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회개라는 말이 뭡니까? 회개 기도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고요.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는 거잖아요. 복음 제대로 알고 복음 제대로 전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게 언약적 회개 기도입니다. 그 방법이 그리스도, 그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 그 방법이 성령의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 오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언약적 회개 기도예요. 내 그 인생 살겠다. 다니엘이 진짜 언약적 회개 기도했잖아요. 내가 우리 백성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 버리고 우상숭배에서 망했지 않냐. 나만이라도 언약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만이라도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 되겠다. 그게 언약적 회개 기도예요. 윤리 도덕적 얘기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 이 고백을 딱 하니까요. 딱 그 시간표에 맞춰가 하나님은요. 이 물고기를 뱃속에서 요나를 토하게 만들어요. 딱 육지에 데려다 놓지요. 그러면서 이 요나가요. 니느웨 성에 갑니다. 근데 상처는 참 어쩔 수 없는가 봐요. 가가지고요. 40일 만에 니느웨 성이 망할 거니까 회개해라 이래야 되는데 40일 만에 니느웨 성이 망한다 이러고는 그 얘기만 했어요. 참 못됐죠. 그렇죠? 왜? 회개하면 안 되니까. 상처난 게 무섭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거 회개하면 안 돼 이거.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드렸어요. 니느웨 성이 얼마나 컸냐? 3일을 걸어 다녀야지만 다 돌아갈 수 있는 큰 성이 나옵니다. 지금도 3일을 걸어 다니는 성이면 큰 성이에요. 그죠? 근데 얼마나 큰 성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어마어마한 큰 성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메시아 언약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회개하라는 것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망한다는 얘기만 했어요. 그 얘기만 했다니까요. 근데 웬걸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네요. 왕도 회개를 안 해요. 모두가 베옷을 입고요. 금식을 하네요. 심지어는 짐승한테도 물 들어오지 마라. 왜? 짐승도 회개해야 된다. 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저와 여러분들이 열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도 전하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성령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복음 증거되는 거 아닙니다. 에스겔이요, 지혜롭게, 아니 유머 감각을 가지고, 아니면 감동적인 얘기를 가지고, 아니면 진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래서 마른 뼈가 군대가 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라 해서 그 말에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요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하라해서 그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반드시 생명 살리는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요, 거기에 딱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대열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에 큰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서 회개하게 만들어요. 이들이요, 회개하면서 중요한 말을 했어요. 야, 이건 요나가 얘기 안 했는데도 자기들이 알아요.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무슨 말이 내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멸망 안 시킬 수도 있다 라는 마음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요나가요 열받은 거예요. 진짜 열받은 거예요. 그래도 니네서 망해야 된다고 요나는 생각해서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 뭐나 보자 이러면서요 저 산 위에 올라가 쳐다보고 있었어요. 햇빛이 찌니까 덥잖아요. 아마 대머리인지 몰라도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박넝쿨을 딱 보내가지고요 딱 그늘지게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요나가 기뻐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날 딱 벌레 한 마리 딱 보내가지고 박넝쿨 다 갉아먹게 했어요. 그래서 바람까지 뜨거운 바람 보내요. 요나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얘기죠. 야, 네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았던 이 박넝쿨도 네가 아꼈는데 하물며 지금 이 니느웨 생이는 어린아이 앞뒤로 구분하지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다. 어마어마하게 가축도 많다. 그걸 내가 아끼지 않겠냐?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사실상 알려줍니다. 요나는 그까지가 한계였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는 됐는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복음하고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문제 사건이 하나님 뜻을 이룰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아는 것 자체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게 요나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요 한계가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요 한계 있거든요. 다 있습니다. 한계 있어요. 사실 요나는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에 가가지고 본격적으로 회당을 만들었어. 성전을 만들었어. 그죠? 거기 하나님 말씀 전학을 하고 교회당을 세우고 제자들을 만들고 어린 렘넌트를 키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냥 가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60년 후에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이런 비참한 역사가 이때 일어나냐.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요나가 그걸 못했죠.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약적 회개 기도가 뭡니까? 복음 제대로 알고 복음 제대로 전하는 준비를 하겠다. 그게 언약적 회개 기도예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과거가 어땠고 내가 뭔 실수했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 생명을 살릴 수 없는 상황과 위치라면은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에스겔에 주셨던 그 마른 뼈가 군대야 되는 그 입술을 내게 주시사 생명 사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 회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나의 한계가 있었죠. 저와 여러분 한계 있습니다. 그죠? 한계를 뛰어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의 후대들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오랫동안 강의된 거는요. 알아도 안 돼요. 그죠? 그게 체질에 뿌리 내리면 안 돼요. 그럼 무작정 뛰어넘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물론 뛰어넘어야겠지만 안 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넘는 사람과 동일하게 축복받는 방법이 있어요. 동일한 응답받는 방법이 있어요. 누구요? 후대들을 키우는 거예요. 왜? 어릴 때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쓰임받은 사람들 대부분 다 어릴 때 각인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 동일한 문제가 왔다니까요.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 가운데 그걸 포장을 알고 그 안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각인된 사람이었어요. 그걸 놓친 사람들이요. 각인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면요. 우리 후대들이 하면 돼요. 그죠? 그 언약 잡으면은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과 동일한 축복이 임합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어린 양 먹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누릴 전도자입니다. 한 주간 언약적 회개기도, 한계를 뛰어넘는 후대 살리는 이면계약의 기도 가운데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적 회개기도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계를 뛰어넘는 후대 살리는 응답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